한국에 대한 관심이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일본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신 목사님께서 선교 암송 하겠다고 안 하겠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고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고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계속 이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눴던 카렌다인데 매달마다 아름다운 그 자연의 사진 나오죠. 이것은 베안더 보만이라고 독일 사람 첼로 연주자입니다. 약 40년 전에 일본에 선교의 마인드로 오시고 지금 그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또 일본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하고 계신 분이신데 일본 곳곳에 가시면서 이렇게 사진 직접 찍으십니다. 사진 찍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50대 이상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책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찍으신 사진이라든지 그리신 그 그림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수 믿습니다. 4명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 일본에서 안치 에이징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 굉장히 그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분께서 그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안치에이징 그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우리 일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자냐? 어떤 크림 사용하냐? 무엇을 먹으면 좋냐? 그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오래 살 수 있으면 그 목적이 뭐냐? 왜 오래 살고 싶으냐? 그것을 잃으면 몇십 년 살아도 인생 무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성경 속에 우리가 몇십 년 살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몇 년 살아도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봤듯이 다음 시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보람이 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고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사진 나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제 손입니다. 어제 사진 찍었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마다 저는 한 5시 반쯤에 밖에 나가서 잠깐 그 운동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오늘은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화가 시작하는 것을 그 증거할 수 있는 거 있대요. 그것은 더운 여름에랑 그 겨울밖에 단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름은 더워서 죽겠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죽겠다. 계절이 바뀌는데 그것밖에 없대요.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이제 노화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2절부터 6절까지 놀라운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견주하는 기뻐하며 하늘이 그때서 돌아와 방울로 불며 하늘 저 그대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비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비스러운 별들 그리고 태양 바라보면서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덥다, 그냥 춥다, 그냥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뭔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태양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 위에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고백 나올 수 있을까요? 5절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견주하는 힘센 잔사같이 기뻐하며 그런 모습을 다윗은 태양 바라보면서 시인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련쯤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작은 벌이든지 작은 꽃이라든지 그 아름다움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향기를 맡을 수 있는지 그 감각이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모든 그 민족들이 태양 바라보면서 신으로서 숭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양 그리고 자연 바라보면서 뭔가 있다.富士山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사를 만들고 싶게 됩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 가서도 사진 괜찮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가서도 사람들이 탈초라고 그 깃발을 붙이면서 그 숭배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 일본말로 읽을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왔는데 그러면 성경 번역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 여러분이라면 한국 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문제는 2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그 바울이 말을 하면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율법도 없는데 대안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지나가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다. 우리 손에 율법이 있다. 할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랑 다른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것이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손에 율법이 있고 우리라면 손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부모를 경고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고. 그것이 너의 안식이다. 거기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를 지켜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 사람 우리는 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은 율법 없지만 우리보다 부모를 경고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부모가 주신 사랑을 너무 감사하면서 유대 사람보다 부모를 잘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작은 존재다.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이방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학교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치유바론 그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잔조론을 믿습니다. 저도 100% 아멘 잔조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미국에서 듣기 나는 기독교인이다. 뜨거운 기독교인 열정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미국 그 친구가 치유바론자랑 그 과학자랑 너무 그 심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네팔에서도 힌두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 사람들도 치유바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머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치유바론가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지 그것을 계속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모르지만 저는 그런 대화를 많이 들으면서 한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잔조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God is dead. 라는 그 영화가 아마 10년 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 대학 지금 더 심하지만 교주가 교수님이 그 앞에서 잔조론 거절하면서 부정하면서 잔조론을 완벽하게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그 교수랑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학생이 교사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많은 논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안에서 관계가 생겼어요. 그 학생이 너무 겸손이었어요. 기도도 많은 하나님 사람이었고 이기려고 안 했어요. 진짜 그 교수님의 마음에 만져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교수님 뭐라고 했냐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나도 믿고 있었다. 근데 엄마가 병이 걸렸다. 어린아이로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 엄마는 죽었어. 그 상처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엄마를 그렇게 하셨냐고 그 아픔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배웁니다. 왜냐고요? 진화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은 것보다 그 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진화론자 그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그분께서 진화론은 이거의 것이다. 저는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진화론은 한계가 있다. 진화론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이 하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진화론자가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한데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저는 박시훈이라는 과학자, 그리고 사도 마사르라는 과학자,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 과학자의 옷을, 그리고 목사의 옷을 입으면서 논쟁하는 것보다 저도 목사의 옷을 벗고 그분도 과학자의 옷을 벗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 과학으로 장비하고 있지만 벗으면 다 똑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고민이 있고, 가족 문제가 있고, 부모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어졌을 때 겸손히,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 지금까지 성경 내지 마라,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신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가요? 아멘 라고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가요? 아멘. 22명 아멘 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자신이 없는가 봐요. 아멘 하신 분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고로새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부자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창조됐기 때문이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모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벌써 거기에 존재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우리가 아직 태양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느끼면서 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지옥에 가라 라고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아직 못 알아들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진화론자 만났을 때 그분은 아직 하나님 모르고 산조가 있고 기독교인한테도 산조받고 그래도 나는 자기의 지식으로 이제 이 세계를 추구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계신다면 우리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종교 대 종교, 이것이 맞다, 그것이 잘못했다, 그런 블랙 앤드 화이트 생각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께서 그 과학자의 옷을 벗고 경찰관의 그 옷을 벗고 사회적인 그 면칙을 다 벗고 한 인간 대 인간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하늘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인간 세계에 내려옵니다. 마음 세계에 내려옵니다. 다윗은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회사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논란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종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신성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승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전들을 이것들로 경고받아 이를 지키면 큰 사이 있습니다. 아멘. 7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린석은 사람의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어르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학자,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면 뭔가 탁탁하고 대화가 안 되고 거짓세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믿고 있는 사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고 있대요. Living life.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애들도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서 배우고 싶은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어르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기쁨이 넘치는데요. 여러분 기쁨 넘치고 있는 신학생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신학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신학은 재미있는 건데
율법은 재미있는 건데 인간의 마인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딱딱하게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만 자랑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거 누구나 한 사람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있으니까 이제 자기의 의지로 나는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싶다. 그분의 율법을 나를 살리는 것이다. 사랑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하늘부터 시작했던 그 시편이 그 영혼, 나의 고민, 나의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나의 영혼의 중심에 다가옵니다.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가 문제 아니고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문제는 여기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춰지는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지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이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을 말과 내 마음을 묵상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네, 12절.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바로 앞에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똑같이 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예수님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민족이 나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이 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하게 저는 좋은 일본 목사님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좋냐고요? 교회 예배 수가 몇 명이다. 우리 종교 법인 받았다. 우리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막상 우리 닉네임으로 부르니까 막상 이야 저 사이킹 야바인데요. 아 아래? 아래 이너로 막상 우치노夫婦やばいんだよね。みんな通るよね。믿어로 솔직하게 목사라는 옷을 벗고 한 인간 후크자 마키도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사의 역할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죄가 없는 것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 죄를 지웠대요. 근데 예수님도 호환하시고 문제는 죄를 지우는데 교회 생활을 기르니까 그것을 고백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 있으니까. 목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장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원한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주의 종이 아르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근처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말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말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찬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도 해 왔습니다.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끄러, 듣기 싫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있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요. 숨어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력 없어요. 영향력 없어요. 탁탁해져요. 나만 옳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구나.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말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들리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선포할 듯이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먹말처럼 나르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노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아멘. 우리가 여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 때 우리가 멈추면서 세라 멈추면서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나눠버렸다.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생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스케일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유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밖에 없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과 기도해도 안 되는 그 악습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녹아주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물 끓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것을 지워주시고 없애주시고 이제 너는 자유다. 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가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우주를 바라보면서 태양 바라보면서 와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하늘도 우주도 위대하고 태양도 모든 자연도 위대하지만 너가 더 소중하다. 나는 너 한 명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렵고 없고 두려운 거 없이 자유가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25년도 여름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